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예배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말씀을 수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곧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겪게 된 기근. 이 기근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갈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갈등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고민이 생깁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나? 믿음의 사람다운 갈등 해결의 방법을 택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기근에서 이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갈등하다가 세상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애굽에 잠시 피신하고 거기에 거류했다가 오자. 거기에 영원히 이민 가는 건 아니다. 애굽에 잠시 살다가 기근을 피하고 적당한 때 돌아오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왜 갈등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는가? 아무리 기근이라도 기간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이 문제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 고민을 하다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고 돌아오자 하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방식, 하나님 믿기 전의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잠시 거류하겠다고 결정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한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분명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갈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갈등에서의 결정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이 애굽에 간 것이 실패였지만 애굽에서 재산이 늘어서 옵니다. 이 사라, 아내 사라를 마치 애굽 왕이 주는 물질과 바꾼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주고 애굽 왕이 주는 많은 양과 소와 또 염소와 약대와 낙타를 선물로 받고 또 많은 노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내 사라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큰 진노를 하시고 애굽 왕 사로에게 진노하시자 애굽 왕 사로가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냐, 나에게 이렇게 벌받게 만드냐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져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래갖고 도망치듯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의 양손 양발 좌우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는 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던 그 가정이 이제 많은 재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아진 양과 염소와 소, 약대와 갈등, 이 낙타가 먹을 초목이, 이 초원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양을 치우는 사람들이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을 의지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포기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손해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갈등에서 승리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지난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다투지 않는 방법으로 뭐든지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손해보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앞에 큰 온 세상의 땅들이 있다. 이제 너는 나와 분가하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서로 다투지 말고 분가하는데 선택의 우선순위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만 나이로 보나 친족 관계의 우열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하인들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순위를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초목이 무성한 땅은 뻔한 겁니다. 물이 있는 땅은 뻔한 겁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익이 되는 곳은 아주 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원하면 난 다 내주고 나는 부족한 곳에서라도 출발하겠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가 손해볼 테니까 너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는 이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셨잖아.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나는 있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덜했을 때, 믿음이 부족했을 때 애굽에 가서 한 그 갈등에서의 관계는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널 빼앗으려고 남편이 나를 죽을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잖아. 자기 손해 보는 걸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사라에게 손해를 보라고 했습니다. 나 손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이 부족했을 때 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책임져 주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손에 봐도 된다는 결정을 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도 할 줄 아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선택합니다. 물질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해관계에서 예민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당하고 그리고 이익에 예민해집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예민합니다. 시험 잘 들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에서의 자기의 위치,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10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에는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 좋다. 아, 이게 더 좋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준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롯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그것은 훗날 몇십 년이 지난 훗날 롯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본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 그 지역이 자기를 매우 이익이 많아지게, 자기를 매우 복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불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때에서 이 롯의 가정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쌓아놓았던 재산 다 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롯의 가정은 다 망했습니다. 공든탑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보는 요단 지역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이 넉넉했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란 것이고 양과 소와 염소들이 마실 물이 풍족해서 목축하기도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좋은 조건을, 좋은 환경을 갖추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또 사라와 함께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도시 문화, 그 애굽을 봤습니다. 와, 이 소돔도 애굽 같구나. 야, 찬란하구나. 여기서 살면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은 롯의 눈에 볼 때 완전히 롯의 가정을 정말 복이 되는 복되게 살게 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그곳에 매료됩니다. 그곳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 이거, 삼촌 나 이거 가질래. 나 이거 갖게 해줘. 그래, 너가 선택했으니 가져라. 롯은 그곳에 매료되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 결과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멸망당한 도시, 지금 흔적도 남지 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고 매력 있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없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곳에 가면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착각을 주는 도시였을 뿐입니다. 신기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화려함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곳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견딥니다. 그런 곳을 선택하고 싶어서.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내 믿음의 유익이 오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나의 삶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선택할 때도, 결혼 선택할 때도,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에게 2025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하고 갑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갑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그 조건을 따라 갑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선택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그것이 당장 또는 10년, 20년 후에라도 대가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지금은 아니래도 10년, 20년 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지금은 아니래도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아니면 1, 2년 후에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돌아옵니다.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을 때 당장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타거나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 왔다, 너무 좋다, 도시 너무 좋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쾌락의 문화 너무 좋다, 세상 즐거움의 문화 너무 좋다, 와 모여서 춤추니 너무 좋다 막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정상적이라면 이상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멸망할 때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이 거기까지 예상했을까요? 아닙니다.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이익을 택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항상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 싸운다, 이제 안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울 수 없으니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 롯이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 함께 어떻게든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의 복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져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거기 거주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기근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기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종종 기근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세상을 찾아가고 이익을 찾아가고 물질을 따라가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추구해 갔습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은 지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롯이 이 말씀의 뉘앙스에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소돔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옮겨가면서 결국 소돔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가고 그 도시의 화려함을 따라갔지만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결국 소돔까지 갑니다.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결국 소돔까지 갑니다. 소돔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마음껏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을,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까지 이사 갔는데 소돔의 화려함, 소돔의 경제적인 이익, 참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은 것, 그거는 보았지만 소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소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죄인도 어떤 죄인?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했습니다. 어떤 사람? 큰 죄인이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화려한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이스할 수 있어요. 젠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젠틀하고 나이스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롯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소돔 사람에 의해 완전히 전염되어서 큰 죄인이 되어 간 것입니다. 왜 롯이 그랬겠어요? 삶의 기준이 롯은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이끌고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고 적당한 삶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기준을 두느냐, 돈 잘 버는 기준을 삼고 사느냐, 정말 맨날 놀러 갈 수 있는 곳, 직장을 찾아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야 되는데요, 여행 가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게 기준이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난 조카 롯을 보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참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우리 소돔으로 이사 간다. 소돔은 가족들을 데려가면서 그랬겠죠. 물도 많고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이 소돔은 마치 애굽 같고 정말 화려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사가는 롯의 가정은 처음에 가서 적응하느라 또 그랬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가정을 보내고 이제 난자리는 티가 나잖아요.
그들이 떠난 자리를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그는 그것을 지켰지만 아마 마음은 막 괴로웠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면 참 힘들 수도 있다.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고 타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믿음이 기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이익이 기준인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어요. 롯과 같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막 허했을 거예요. 롯이 진짜 떠나네. 어려서부터 내가 함께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롯이 진짜 떠나네. 마음이 허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할 때, 첫 번째 갈등에서 애굽에 가고 두 번째 갈등에서 롯과 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결해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롯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롯이 더 이익인 쪽을 택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갖고 가나안 땅을 떠난 후에 어쩌면 마음이 허해 있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먼저 선택권도 주고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포기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롯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에게 내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쓰여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셨어요.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타날까?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갈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첩으로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택한 아브라함과 사라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 먼저 주고 롯이 먼저 물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소돔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자 마음이 허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믿음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갈등을 이겨나가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그리고 적당한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응원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성숙해져라. 성숙한 믿음으로 갈등을 이겨내라. 그래, 손해보지만 그것도 잘한 거다. 믿음의 땅, 약속의 땅 떠나지 않는 게 잘하는 거다. 돈을 보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롯이 떠나지만 너가 참는 게 잘한 것이다. 롯이 떠나가자마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 너는 눈을 들어라 했어요.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비전을 보라고 하신 것이겠죠. 인간은 땅을 보며 사는 자가 있고 하늘을 보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이익을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영적인 선택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손해 아닌가? 세상적으로 손해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항상 축복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이 없는데 어디 가서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안 되니까 현실을 도피합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은 오늘 각오합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복을 받을 거다. 여기에서부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인생 될 거야.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어디로 떠나가고 땅에서 이 복이 쏟아오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 인도함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거야. 지금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안 되니까 누군가 어떻게 은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이 안 되는데 무슨 은인이 찾아옵니까? 오늘 나를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있는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위의 세대에서 받은 복을 자신의 세대에서 다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이루었다가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세대에서 일구어 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위의 세대부터 받은 것, 내 세대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세대에 일구기 시작하지만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한하다, 영원할 것이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셀 수도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보라.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거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두루 다녀봐라. 내게 약속한 동서남북 그 땅을 네가 일어나서 다녀봐라. 그 땅을 밟고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고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비전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마음은 은혜로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사람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와, 이 비전이 언젠가 이루어지는구나. 언제 이루어지지?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되지? 노력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감을 가져야지, 예배드려야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그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가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소망이, 비전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제단을 자꾸 쌓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 새벽 기도회,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등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해서 세상적인 이익, 방식,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 믿음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